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말씀이 중심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자기의 죄값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또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일찍이 우리에게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사무엘상 2장을 가게 되면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 덩어리를 먼저 자기가 챙기고, 또 솥에 들어간 고기를 갈쿠리로 건져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맘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왜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를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을 가게 되면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자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타 종교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교인들을 다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철학자의 말을 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개혁주의의 성령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삼위일체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지금도 자기에게 꿈을 보여줬다고 그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쫓아다니다 결국에는 망조가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어요.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큰 자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자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뜻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